여러분, 세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물세례이죠. 이 물세례의 의미는 이제 어떤 사람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물속에 들어갔을 때는 내 못된 자아가 죽고 이제 물속에서 나올 때는 예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그 새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라는 이런 교회 앞에서 결단을 하고 또 고백을 하는 그 행위, 그것이 바로 이제 물세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물세례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 세례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내면에 오신 사건, 우리 내면에 임재해 주신 사건, 그것이 바로 이제 성령 세례입니다. 그런데 이 물세례와 달리 성령 세례는, 물론 물세례도 중요하지만 성령 세례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물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다면 그분은 구원받은 자가 아니고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1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보증으로, 구원의 보증으로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내면 가운데 임재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 4장 3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원의 날까지 성령을 통하여 인치심을 받았다. 여러분, 구원의 보증으로 구원의 날까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는데요. 이제 좀 죄를 짓고 나면 내가 성령을 다시 받아야 한다. 성령을 받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한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실 옳은 이야기가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물론 구약 시대에는 이 말이 맞습니다. 사울의 경우를 보면 성령 충만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서 성령님께서 사울을 떠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는 성령님께서 구원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오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이 구원을 이루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인생을 살면서 죄를 범했다고, 우리가 조금 잘못했다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 죄를 졌다고, 내가 조금 잘못된 삶을 살았다고 성령님을 다시 받아야 한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 세례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해 주셨고 그 성령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날까지 구원의 보증으로서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신약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만약에 구약시대에 살았다면 얼마나 그 마음이 조마조마했을까요? 그러나 이 신약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 우리 안에 언제나 머물러 계시지, 영원토록 계시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지, 내가 조금 죄를 졌다고, 내가 조금 잘못된 삶을 살았다고, 그렇다고 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분이 아니시지.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까?